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청년부 교리교육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부분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7세기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이 개신교 신앙고백서입니다. 장로교와 또 장로교계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합동 측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또 신앙고백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서는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12개의 장을 가지고 함께 이 내용을 나누게 될 겁니다. 이 33장까지 나누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또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무오하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그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성경은 인간의 허탈한 생각과 욕망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과 또 여러 가지 행실에 대한 규범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 그러니까 이 근간이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자, 하나님 본성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되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로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그러한 단계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각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위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셔서 그 세 위격이 결국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별적인 존재로 이루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설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속사역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으며, 특별히 창조 시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는가를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정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이죠. 자,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영원한 계획을 뜻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관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작정은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관계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4번은 창조인데요. 이 장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누가 창조하셨는가를 여기서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그런 모든 삶의 계획들을 여기에서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의미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창조하심의 모든 역사와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 자, 인간의 타락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명하여 주실 때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이 죄의 타락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리 영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6번은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시고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요,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후사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최후의 순간이 왔을 때, 종말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심판자로서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번째는 자유의지인데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영육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외부의 강요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책임적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요,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자유의지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유기되었던 버림을 받았던 자들은 결국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8번째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은 중요해요.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 한 번에 그냥 구원이 딱 이렇게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남으로 참된 구원,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의를 다루게 될 거고요. 양자됨을 다루게 될 거고 성화와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는 함께 다루어 보게 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구원의 넓이, 그 구원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9번째는요,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바로 죄책과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진노, 그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성도들이 벗어나는 것, 환난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 자유는요, 해방이 없다는 거죠. 늘 죄의 굴레에 죄에 속박되어지고 죄의 종로로 떼어져서 이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방할 수 있도록 그 죄의 속량에서 벗어나서 죄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는요, 맹세와 서원입니다. 맹세는 경건한 예배 요소입니다. 경건한 예배 요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 때마다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데 만약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서원되어지고 맹세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아주 엄숙하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해놓고 서원해놓고 잊어버리고 또한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잘 살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다뤄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요, 결혼과 이혼이에요. 결혼과 이혼. 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고요. 즉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할 목적으로 또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 다르고 믿음이 달아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서로 간의 이런 관계 가운데서 타협해야 되는 경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남녀가 하나 되어지는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혼이 허락되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간음이 있었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한쪽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버린 경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말고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 간음에 대한 문제도 이 세상법이 이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요즘 이 이혼이라는 이 측면에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아주 심도 있게 따져보고 또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혼도 대수롭지 않고 또 간음도 대수롭지 않고 어쩌다 보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그냥 흐물흐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준이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뭐가 기준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따라 말씀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 삶의 기준을 항상 정확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든지 이 가정을 지키고 결혼이라는 이 신성한 은혜의 제도 아래에서 정말 책임감을 다해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하나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이 일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죽을 힘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격이 달라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여기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 교회예요. 12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교회가 있고요. 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또 무형교회는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들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건물은 보이지 않으나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런 것들이 무형교회로서 구분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무형교회가 있기 때문에 유형교회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형교회가 강건하고 무형교회가 잘 세워져야 그래야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서 잘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이 유형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점점 부흥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새롭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 교회 안에 모이는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다루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올 2024년도 이청년부 교리 교육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가지를 가지고 함께 좀 심도 있게 또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교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리교육의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해서 조목조목 한 부분마다 좀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또 이 쉐어링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토론 그러한 토의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용점까지 이어서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